7월 15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사무엘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사무엘상이 끝나고 어제로서 끝나고 오늘부터 사무엘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나누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사무엘을 상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다른 번역본들이 다 이제 우리 한글 성경도 사무엘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스토리상 또 이어지는 문맥상 자연스럽게 한 권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나 사무엘상은 사무엘을 비롯해서 다윗과 그 사울, 물론 요나단까지 하면 4명의 주요 인물이 4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무엘하는 온리 다윗과 그의 통치,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또 다윗의 실수, 그에 따른 책임과 하나님이 내리신 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무엘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누가 그럼 기록했느냐? 사무엘상도 사실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나 한 권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저자가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무엘 그 선지자가 그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를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의 어떤 그 기록을 사무엘 선지자가 그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가장 큰 차이는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거, 사무엘 하는, 그리고 한 명으로 집중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 왕정 시대의 초기의 역사를 다룹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이제 버림을 받고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에게 다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왕정 시대, 사사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으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가 열렸는데, 1대 왕이 사울이었으나 사울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고 다윗을 중심으로 한 왕정 시대가, 본격적인 왕정 시대가 열리는데, 신정 정치의 왕정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폐하시는, 인간인 왕이 세워졌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거나 하나님이 폐하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의 요구는 인본주의적인 요구였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체제의 왕정시대의 시작이 바로 다윗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윗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 왕정시대의 초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게 사무엘하다. 또한 이 사무엘하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 왕국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으로 정착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가 이제 드러나고 있다. 사무엘하에서. 또 이 사무엘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물론 사무엘 상에도 그런 게 계속 나타납니다만은 사무엘 하는 특별히 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책이 바로 사무엘 하가 되겠습니다. 자, 크게는 3부로 나눕니다. 1부는 1장부터 10장까지. 여기서 이제 그 왕정 초기 다윗의 즉위 과정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리고 성공적인 어떤 다윗의 초기 통치 1장부터 10장까지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 1장부터 10장 1부에서 다윗의 성공을 이야기를 했다면 2부인 11장부터 20장 이 여기서는 다윗의 실패, 특별히 그 바세바를 간음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죠. 그러한 다윗의 실패가 기록이 되어 있고, 3부인 마지막 21장부터 24장까지에서는 20장까지 다루지 않았던 다윗 왕정의 치세, 다윗 왕의 어떤 그 초기에 그러한 빠진 업적들을, 누락된 사건들을 다시 재언급하고 빠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오늘은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짧지 않은 시간 볼 건데,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 이런 것들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장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었다는 건 이제 새로운 다윗의 시대가 열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갈 때에 다윗이 거주했던 그 시글락 동네를 비우고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말렉이 그 틈을 타서 시글락 동네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를 비롯한 여자들과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요. 마을은 불태우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빠지게 된 다윗이 시글락 동네로 돌아왔죠. 근데 보니 마을은 불타고 아내와 자식들은 다 잡혀갔고, 그 가운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이제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돌아와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어요. 그 사흘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한 사람이 이제 탈출을 해서 목숨을 건져서 도망쳐 나온 거죠. 그러면서 3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도망쳐서 지금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치기도 하였고, 이제 이스라엘이 쫓기고 또 패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도망가기도 했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가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5절, 여기까지는 그 보고하는 이 아말렉 소년인데, 뒤에 보면 이 아말렉 사람인데 사실을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나중에 자신이 이제 다윗에게 칭찬과 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줄 알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거짓말로 자기가 목숨을 잃게 되는, 함정을 스스로 파게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같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5절,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냐?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6절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자기가 본 걸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서 이제 그러는 그 말은 그 부상을 당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오갈 데도 없는데 블레셋 군대가 말을 타고 와서 쫓고 있었습니다. 7절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아말렉 출신인 청년이. 8절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출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사로 이제 2세니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한 건데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부상을 당했는데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나를 죽여달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10절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내가 살 수 없는 줄을 자신이 알고 그 말을 하고 쓰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못 살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의 곁에 서서 죽였다. 사울을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은 사울이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무기 맡은 자, 자신의 부하한테 나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그 무기 맡은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못 죽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살을 하죠. 그리고 무기 맡았던 사람도 왕이 죽으니까 자기도 죽죠. 이게 사실인데 아말렉 출신인 이 이스라엘 군사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보고 죽여달라고 그랬다. 그리고 쓰러졌는데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죽였다. 그리고 머리에 있는 왕관과 고리, 이거는 곧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어떤 장신구를 말합니다. 사울 왕이라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장신구를 내가 벗겨서 내가 지금 다윗 내 주께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럼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너 참 잘했다. 네가 참 잘했다 하면서 상을 줄 줄 알았던 거죠. 본인 생각에는. 잘못된 생각이었고 거짓은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 그렇게 말하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했다.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자기 옷을 찢고 슬픔을 표시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런 걸 아끼던 형제와 같던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블레셋에게 패했다는 소식을 듣자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러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아말렉 출신, 아버지가 아말렉이고 자기는 2세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로 귀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움을 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사울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살려줬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거죠.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자기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살려줬던 거예요. 응? 그랬는데 여기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엿보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네가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네가 감히 왜 죽였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러자 다윗이 이제 부하를 시켜서 저 사람을 죽여라. 그래서 칼로 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말했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네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처형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사실 거짓말을 한 거죠.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다윗에게 뭔가 상을 받아보기 위해서 보상을 바라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기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은 것을 고소한 게 아니라 좋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나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기는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말렉 2세는 이 청년은 다윗왕을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상이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이유로도 거짓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의 결과는 선한 결과가 나질 않아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짓의 결과는 좋은 결과가 일어나질 않아요. 나쁜 결과가 일어나고 거짓은 나에게도 나쁜 결과가 일어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거짓말이 하게 된다? 관계가 가까워져요? 아니, 멀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의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은 거예요. 파멸이고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영, 거룩한 영, 신실한 영,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짓을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했던 이 청년은 상이 아니라 목숨을 잃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스스로 판단하고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사울을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정죄하는 것을 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아무리 나에게 나쁘게 한다손 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일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특히 주의 종, 목회자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고,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입니다. 다윗의 그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됐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또 다윗의 실수, 다윗의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윗의 왕과는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죄를 진 거에 대한 벌을 내리시지만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유의미한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고 거짓의 결과는 결국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자신도 파멸시키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고 좋지 않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성도들은 거짓의 영을 분별하여 거짓의 영은 내 안에 아예 자리 잡지 못하도록 진실의 영, 진리의 영, 신실한 영,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위를 늘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부지중에 도전하거나 어기는 일 없도록 그런 잘못된 선택과 판단과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